4장 13절에서 21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곧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다 함께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회개라는 게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은혜라는 것이 기독교에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것인데 그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회개가 없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돌이킵니다 해서 그냥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보혈 없이는 회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 사실 우리가 저지른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나를 다시 돌이켜서 거룩하고 선한 뜻으로 이제 바꾸어 주시는 그 과정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에 사실 회개의 시간을 갖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대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신 이 대가,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여섯 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의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이 여섯 번째 재앙이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 치명적이냐면 죽음의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재앙. 죽음의 재앙 13절 말씀을 해보세요. 이 죽음의 재앙의 시작점인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순교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하여서 재앙이 나오는 6장 9절 말씀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 간청이 있었죠. 그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금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뿔은 제단에 이제 뿔을 만지면 살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솔로몬이 등극했을 때 괜히 왕노릇 하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그 뿔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이 제단의 뿔은 바로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천사의 음성이죠.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이 결박된 천사가 뭘까? 결박된 천사는 죽음의 천사예요. 죽음의 천사. 우린 늘 이렇게 뭔가 딱 천사가 나타나면 갑자기 막 음악이 나오면서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죽음의 천사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은 다 무서워요. 네. 자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는 3분의 1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이 본문에서는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죽을 수도 있다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 하나 믿는 것은,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그 죽음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었죠. 죽음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장자와 첫 그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디만 피해 갔습니까? 그 죽음의 천사가 피문. 네, 그렇죠. 문설주에 피를 바른 문은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를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피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해석은 두로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러 책을 봐도 딱 나눠져 있는데 나는 이쪽이 더 좋아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더 좋아해요. 안 지켜도 물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갑자기 나오죠. 왜 유브라데 강이 나올까? 이 유브라데 강은 유대인의 묵시에 의하면, 이제 묵시 문학은 이제 에스겔서, 뭐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묵시 문학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그 묵시 문학들은 한결같이 북쪽으로부터 큰 부대와 큰 힘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봤을 때 유브라데는 위쪽입니다. 근데 그 유브라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로 말하면은 저 북쪽으로부터 이제 뭔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겠죠. 예레미야서 46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유브라데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예레미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서부터 다 읽을까요? 그 앞에 유브라데 강가에 관련된 얘기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재앙은 지금 어디서부터의, 북쪽으로부터의 재앙이고 어디를 치기 위한 재앙이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를 치기 위한 재앙에 대한 지금 예언의 부분이에요. 근데 22절 말씀에 보세요. 그 숫자가 또 나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들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메뚜기 떼를 우리가 셀 수가 없죠.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진노의 부대가 위로부터 내려올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9장 말씀의 이 유브라데 언급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볼 본문인데 계시록 16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아까 우리 여섯째 천사 나왔었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는 나팔을 불었죠.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큰 강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이 재앙이 오늘 이 재앙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16장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앙인데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자, 오늘은 이제 영적인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실질적인 느낌으로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죽음의 부대, 이 네 천사는 그 부대를 이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의 수는 2만 만이다.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2억인가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숫자 그대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죠. 그러면 억명을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를 죽였다는 의미로 늘 만만을 쓰는데 이 만만 곱하기 또 2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죠. 정말 많은 거. 그 정말 많은 수의 죽음의 마병 부대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9장 17절 말씀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이제 가슴에 붙인 호심경 또 말들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머리가 사자 같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겠고 당연히 불과 연기와 유황은 성경에서는 죽음의 심판을 말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는 없죠. 그 불에 관련된 거, 연기에 관련된 거, 유황에 관련된 거 다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정확하게 나온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찾지는 마세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의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빛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말탄자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돼요. 어떻게 죽는가 하고 보았더니 19절 말씀에 이 말들의 힘이 사자 머리에다가 꼬리가 있는데 이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꼬리에. 그래서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막 사람을 죽이는 이 꼬리를 왜 따라갑니까? 그렇죠? 영적 존재에 이건 영적 존재죠. 이 영적 존재를 사람이 막 쫓아가서요. 가다 다 죽는 거예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도 죽고 또 이 꼬리에 달려있는 이 뱀에 또 의해서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 힘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꼬리가 뱀이라고 그랬죠. 이 뱀이 바로 뭡니까? 바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바로 사단이 속이는 자죠.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어졌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속이는 자, 거짓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과 악한 그런 진리들의 쫓아감으로써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 마귀가 뿔 달린 이렇게 마귀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라 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미혹될 만하고 또 그리고 아름답고 또 그가 굉장히 따를 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모습은 물론 마귀니까 무섭지만 그를 향한 이 육적인 이 따름은 정말 거기에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돈에 그렇게 매력을 느낍니까? 사람들이 왜 거짓 때문에 미혹되어집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이단에 빠집니까? 그 아름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거짓. 그 거짓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부분에 이제 6번째 재앙, 출애굽에서 보면은 죽음의 신, 그 죽음에 대한 재앙과 물려 있지만 죽음의 재앙은 장자만 죽었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인구의 3분의 1.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 재앙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였다 그랬습니다. 또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은 똑같이 출애굽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장자가 죽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이집트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을 결국에는 홍해를 딱 배수에다가 쳐놓고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쫓아왔습니다. 급하게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게 되고 이집트의 그 병사들은 전부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7번째 재앙은 이제 내일 보게 되는데 7번째 재앙은 뭐겠습니까? 나머지의 몰살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로 다 몰살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7번째 재앙이 정말 하나님의 수위 중에서 최고의 수위예요. 최고의 수위.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회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회개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회개가 과연 어떠한 신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다 자기가 금기했던 것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거나 뭔가를 자기가 터부시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 그 대순진리회인가 거기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절을 이제 하게 하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제 네가 복을 받는다. 조상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상들한테 잘못 안 한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우린 다 불효자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절을 한번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제사해야 된다. 무슨 제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제사 한번 하는데 갖다 드려야 돼. 야, 저도 예전에 한번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는데 저보러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화의 기운이 있대. 어떻게 알았냐? 내가 그 화가 많이 난다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죄악을 지었든지 막 오체투지 기어서 가든지 탑을 갖다 108번을 돌든지.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오체투지 할 필요도 없고 탑 108번 돌 필요도 없고 절 108번 할 필요도 없어. 좋을지도 몰라. 살 빠지니까. 근데 그거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이게 다 지금 어려움 아닙니까? 마지막 때의 재앙 가운데 진노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뻗팅기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더 은혜를 붙들고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 하신다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든 그때가 어느 때든 여러분은 늘 은혜 안에 있으니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